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영상이 갈수록 이뻐지는 것 같아요. 점점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시몬 페레스가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책은 미래 세대에 남긴 마지막 책인데 이 시몬 페레스는 1994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유일하게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더 크고 담대한 꿈을 꾸지 않았던 것이라는 겁니다. 못했던 것이 아니라 안 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유일하게 후회하는 것은 더 크고 담대한 꿈을 꾸지 않았던 것이다.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혁신을 가져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갖는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가 요셉의 꿈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일 살기도 힘든데 꿈을 꾸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을 사는 것은 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꿈이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인생의 삶의 심장을 뛰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이자 소망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말하기를 여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나님 앞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우잠을 자도 고래 꿈을 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새우잠을 자도 고래 꿈을 꿔야 된다. 잠을 못 자고 새우잠, 잠을 그냥 너무 못 자도 고래처럼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고래 좋아하세요? 네, 우리 아들 때문에 혹등고래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20m 크기의 고래인데 천사고래라고, 너무 착한 고래랍니다. 이처럼 고래 꿈을 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꿈꾸는 자가 되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바랍니다.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를 바랍니다.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 선교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구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어디에 던져버리죠? 네,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구덩이. 요셉에게 구덩이는 상처와 아픔과 배신과 이해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구덩이. 어떤 장소를 보면 분노가 일어나고 어떤 물건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받은 피해는 쉽게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는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구덩이, 요셉에게는 상처와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 갇혀서 상처와 아픔과 실패가 여러분의 감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안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 그 구덩이에 계속해서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시고 너희가 사명을 위해 나아가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라.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덩이와 같은 아픔과 상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더 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 그 비전과 그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픔과 상처에 너무 오래 매몰되어 있고 감옥에 갇히듯이 구덩이에 빠지듯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처 있으시죠? 네, 저에게도 아직도 이렇게 막 헤쳐나가는, 풀어나가는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제가 거기에 계속해서 매몰되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겨내고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피해의식, 오늘 요셉이 상징하는 구덩이와 같은 그 피해의식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 은혜의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절대 피해의식, 상처의식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지만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을 왜 나를 자녀 삼으셨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요셉이 지금 좋은 환경에 빠지나요? 요셉의 환경이 갑자기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려운 환경이기에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불공평한 환경 속에서 나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없다고. 그러나 요셉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성실한 태도를, 어려운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현재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최선의 모습이 훗날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 요셉이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억울하더라도,
불합리하더라도, 불공평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어느 곳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대답이 작은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이 불공평한 환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제가 보기에도 99% 기울어졌어요. 불공평해요.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99% 정말 이 기울어진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불공평해서 원망해서 나도 적당히 살래. 그랬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네.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위해서는 동역자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고 혼자서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위해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백선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거대한 100배로 부흥하여 선교하기 위해서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협력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에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떼를 칠 때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니 그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 야곱이 요셉에게 너 한 10분 거리 가서 형들 양을 잘 치고 있나 보고 오라고 생각하는데 이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 몇 킬로 정도 가라고 했을까요? 네. 그냥 모르면 한번 찍어보세요. 그냥. 네. 우리 역시 청년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가서 양을 형들을 보고 오라는 것은 100km였어요. 그냥 옆집 가서 보고 오라는 게 아니라 100km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에게 순종합니다. 요셉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요셉이 100km라는 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알지만 아버지의 명령이기에 순종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하루에 60km를 완전군장 메고 걸은 기억이 있습니다. 60km, 하루에 60km를 걸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완전군장 메고 60km를 걸었다니까요. 발에 물집이 생기고 실제로 이렇게 행군을 하다가 한 우리 친구가 죽기도 하였습니다. 60km. 보통 그러나 우리 법적으로 완전군장을 메고 하루에 40km를 걷게 하는데 이 100km는 요셉이 지금 청년도 아니요 17세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100km를 걸어갈 때 사자, 승냥이, 이리, 도적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위험과 모든 인간적인 무섭지 않겠어요? 100km를 혼자서 가서 형들을 보고 오라는 그 아버지 야곱의 명령에 요셉이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100km 가봐, 가라고 하시며 오늘날은 차를 타고 가면 그래도 가겠지만 그 당시에 요셉이 이틀에서 3일을 걸어가야 됐어요. 그 먼 거리를 다녀오라고 한 겁니다. 어찌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무리한 부탁을 하지만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 순종의 결과로 고난의 결과에 들어가게. 어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요셉이
저 형들에게 안 가겠습니다. 너무 멀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무서우니까 아버지 도적들도 있고 저 안 가겠습니다. 그랬다면 애굽에 팔려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좋은 것인가요? 아니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런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진정한 축복의 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믿음의 길, 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무서워해서 아예 들어가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의 순종을 통하여 요셉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신과 가족과 온 애굽인을 비롯한 애굽 인군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희생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가 받겠습니다. 순종하고 주님이 따라감으로 우리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요셉은 충성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우리가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 요셉이 형통했나요? 오히려 고난의 길, 좁은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요셉이 겪어야만 했던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시다 보면 교통사고를 당하시기도 하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자녀가 낙방하기도 하고 또 회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큰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야 합니까? 요셉도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벌을 받았다고 속단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자손들로 하여금 요셉을 통해 애굽에 들어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것은, 자녀를 훈계하는 것은 벌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위기로 다가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구나라고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은 이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형들이 동생을 죽이기로 생각합니다. 내 동생을 죽여야지. 이복 동생이지만 한 핏줄이지만 그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해서라도 내가 죽여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런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혐오와 증오, 분노의 표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에 10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혐오와 분노, 증오가 복수로 나타나요.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한 젊은 지도자를 한 청년이 총으로 죽이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세상도 자꾸 나와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면 테러를 하고 칼로 찌르고 죽이고 이런 모습들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악한 마음이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지금 잘못된 마음을 먹었죠. 요셉을 죽이기 위해 속이고 아버지까지도 속이서라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사단 마음에, 이 사단이
악한 마음을 형제들의 마음에 넣은 거죠. 동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가슴 아픈 비극의 모습이 오늘 세상 가운데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20절에 말하죠. 19절에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은 지금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반감이 많죠. 그동안의 미움으로 인해 요셉을 죽이고 그 꿈을 반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실현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죽이려는 이 그들의 계획은 오히려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끔 하여 그 꿈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형들의 악한 계획까지도 사용하셔서 요셉을 통한 가족 구원을 이루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악한 생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더라도 엄청난 노력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거나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오래전에 작정하였습니다. 고륙이요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기로 이미 작정하였습니다. 그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가 싹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안에 미움과 시기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가운데, 회사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가 있다면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실로 이 시기와 미움은 살인을 초래하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 너무 잘 알죠. 가인이 아벨을 왜 쳐 죽였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제사를 받지는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 시기와 미움이 가득했고 그 마음을 안 사단이 계속해서 미움과 시기를 확대하고 증폭하고 넓혀갔기 때문입니다. 이 미움과 시기는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리고 가문을 깨트리고 사회를 깨트리고 직장을 깨트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은 공동체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거나 심지어는 그 공동체 자체를 깨트립니다. 이 미움과 시기가 있는 가정은 매울 쌓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과 시기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 사랑이 식어져가고 희망이 사라져가고 소망이 사라져가고 분란이 일어나면 다툼이 일어나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단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분란만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식어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사랑도 식어지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미움과 시기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시기와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21절에 보면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그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어찌 보면 정상적인 마음이죠. 큰형 르우벤이 올바른 생각을 합니다. 큰형다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하였습니다. 형제의 피를 흘리지 말자는 이 르우벤의 의견에 그 다른 동생들이 동의하여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서 목마름으로 굶주림으로 죽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르우벤은 몰래 이 동생을 빼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꾼다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한
대적을 만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꿈을 꾸는 사람치고 편안하게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 선교를 위해 수많은 선교사들이 생명을 바쳤고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야 그 선교의 발걸음이 한 발짝 한 발짝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는 것처럼 꿈을 위해 나아갈 때 형들이 먼저 반대하였고 수많은 반대와 애굽의 환난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그 책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흑인 해방을 위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는 수없이 말합니다. 백인들을 불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백인의 운명과 흑인의 운명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흑인들이 자유를 갈망한다고 해서 증오의 잔을 자유를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자신이 하는 이 모든 운동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과 간디의 무저항 정신을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킹 박사도 수많은 이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책에서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시절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크리스천 잡지에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말하기를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편안한 날을 별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엘라베마 감옥에 5번 투옥되었습니다. 내 집이 2번이나 폭파되었습니다. 나와 나의 가족을 죽이겠다는 전화를 거의 며칠에 한 번씩 받았습니다. 또 자신은 칼에 찔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더 이상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있을지 솔직하게 말해서 자신이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자신의 꿈을 이루면서 내가 이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가정이 폭파되고 감옥에 5번 갇히더라도 자신의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 전진하였습니다. 정말 조용하게 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의 고통의 체험을 통하여 흑암이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통을 체험을 통하여 흑암이, 고난이, 환난이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배웠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말합니다. 주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고통은 오히려 자신에게 창조적인 능력으로 변한다는 것을 여러 번 체험하였다고 합니다. 나의 이 개인적인 불행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며 다른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의 말한 것처럼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고 말한 것처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 인류의 발전을 위한 꿈을 위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꿈을 가졌고 부조리와 불의와 폭력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이 부딪혔고 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전진하였습니다. 꿈이란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고상하고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일수록 행복의 에너지가 됩니다. 킹 목사님도 말했죠. 나의 고통의 체험을 통하여 흑암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지. 가난한 사람이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생 한 번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꿈을 위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의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 인생 먹고 사는, 좋은 차, 좋은 집 사는 것이 멋진 꿈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개인의 필요일, 욕망에 불과하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교회를 살리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바다에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어둠 속에서 꿈을 보며 요셉과 같이 꿈을 먹고, 아버지,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꿈이 없어 가난한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꿈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꿈을 꾸는 주시옵소서. 우리 백선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허둥바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백배로 부응하여 선교하며 요셉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된 하나님의 꿈꾸는 비전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주님 앞에 꿈을 꾼 것처럼 아버지 자녀들은 꿈을 꾸고, 아버지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아버지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 요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백성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과 다음 세대 3040 세대들에게 하나님 요셉과 같이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꿈의 길이, 하나님이 주신 꿈의 길이 고난의 길, 좁은 길, 어려움의 길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생존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방송장비 현대화 작업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이것을 통하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우리 백성교회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선거하며 전도하며 구제하며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필요한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요셉과 같은 꿈꾸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환경이 어렵습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불합리합니다. 불공평합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과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슴이 뛰는 하나님의 꿈을 주시옵소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꿈꾸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단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예측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3040 세대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꿈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요셉과 같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꿈을
거대한 꿈, 담대한 꿈을 꾸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하는 요셉과 같이 백선교회 성도님들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꿈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꿈과 담대한 꿈을 꾸기를 원하는 성도님들과 믿음으로 성실함과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백선교회 성도님들과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와 3040 세대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